지난 토요일에는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에는 수원 박물관에 초청을 받아서 이 김세환 우리 권사님을 기념하며 유물을 전시한 것을 관람하고 오신 분들하고 함께 사진을 이렇게 기념사진 찍었는데 저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운 삼일학교 우리 공고 또 우리 삼일고등학교 또 교장 선생님들이세요. 그리고 수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함께 또 매양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 함께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수원 박물관에서 요청하셔서 우리 유물 2점을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수원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그것을 함께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는 매양 정보 여자고등학교에서 광복 80주년 맞이하여 타임캡슐을 인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 또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김세환 우리 권사님이 또 매양학교에도 많은 헌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세환 우리 권사님은 인물도 참 좋으세요. 영화배우 같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이돌이 되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물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AI로 이렇게 작성해서 김세환 권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저쪽 그 생가에서부터 걸어와서 종로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AI로 영상으로 제작한 것도 보았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민족운동을 했다라는,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학원 사역을 했다라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귀한 일들을 김세환 권사님이 어떤 이유로 시작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분이 정말 애국심이 강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난 그 박물관 가서 대화하면서도 시에 관계된 많은 분들 오셔서 대화할 때 이분은 애국인이기 전에 신앙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세환 권사님은 술도 전혀 안 드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당시로도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 바로 우리 김세환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려울 때, 어두움이 짙을 때 빛이 더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김세환 권사님처럼 성경에도 참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상당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최근에 학자들은 제1 이사야다, 40장부터는 제2이사야, 그 다음에 제3 이사야. 그래서 장시간 포로기 이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하였고 그 활동한 그 이사야가 사실은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인데 최근에는 40장 이후에는 이제 곧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볼 때 그것은 한참 앞에 기록된 것보다 200년 후에 기록된 어떤 다른 분이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기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통으로 주셨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역사를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저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대로 그들을 포로로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의 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40장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정말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처하게 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정말 피곤하고 곤핍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저들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올 때는 눈이 잘 감기고 눈이 잘 떠지지 않은 여러분들이 눈이 활짝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없고 어깨가 축 늘어진 여러분들의 어깨가 펴지고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어떤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때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가 곤비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자유가 제한될 때 우리는 피곤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군 입대를 하고 나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10개월이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군대 간 우리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야, 이렇게 아들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분노를 한다고. 본인은 이 군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세상 말로 빡빡 굴리면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이러면 굉장히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외박이나 휴가, 여러분들 과거에 30개월 군생활 하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외박이나 이렇게 휴가를 나올 때 아이고 또 나왔어? 이 말 하시면 안 된다. 이 말. 휴가 나오거나 외박 나오면 아유 속으로는 야 이렇게 자주 나오는구나 해도 말로는 아유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라떼가 되면 안 돼요. 라떼가. 우리 옆 사람에게 라떼가 되지 맙시다. 라떼. 옛날 이때 나는 이랬지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가르쳐야 될 땐 가르쳐야 되겠지만 옛날을 지금 세대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군대가 본인들의 군대인데 여전히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그런 마음대로 내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 휴가 나와서 시간이 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들어가야만 돼요. 그 공간 안에서 휴가 나와도 위수 지역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옷도 제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인간에게 이 자유가 제한될 때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곤핍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나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데 딱 억누르고 어떤 틀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내 자유가 상실되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저들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들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저들에게는 마음의 답답함과 피곤함이 있었던 것이죠. 또 둘째로 자신이 패배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피곤하고 곤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내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포로의 어떤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어떤 변화가 없고 어떤 앞으로의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철저한 패배의식을 가졌던 저들 안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내면의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피곤함이 있습니다. 셋째로 저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을 때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군대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군대 갔을 때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가장 어려운 훈련이 행군하는 것입니다. 근데 행군할 때에도요, 문득문득 잘 참아내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훈련소에서요, 행군하는 것은요, 훈련소 가장 마지막에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인가 훈련소에서 퇴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군장을 메고 무거운 것을 메고 가면서 그렇게 뙤약점 밑에서 고생하며 물집이 잡히고 허덕허덕 걸어가도 그럴 때마다 어떤 희망을 갖느냐? 아, 이제 이것도 오늘이면 끝이다. 이게 하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들에게는 너무너무 곤핍하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새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고 곤비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곧 피곤해하고 지쳐있는 낙심해 있는 당신들 인생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피곤한 당신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당신들과 전혀 다른 거룩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경험할 때 야, 나하고는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오래전에 섬겼던,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20대에 섬겼던 교회의 한 성도님의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젊었을 때 결혼하기도 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되어서 어느 교회 가시고 어느 교회 가시고 지금 수원종로교회 가신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정말 감동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야, 그 권사님은 나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잊지 않았어요. 피곤하고 곤핍해서 쓰러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너희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앙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여호와를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피곤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한 번 더 대답해 보겠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 바카스를 한 병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저 팔달산에 오르면서 운동하고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한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바이타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겁니다. 시편 120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우울하거나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병원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수련을 가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 청장인들 젊고 아주 힘있게 하나님 섬기며 봉사해야 될 때인데 청장년이고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피곤하고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어떤 체력이나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그 힘이 오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온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요, 그 기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일을 하다가 밤 늦게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아내된 분이 피곤하다고 불 끄고 먼저 코 골고 자고 있으면 남편들이 들어와서 좋아할까요? 그런 분이 별로 없겠지만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불행한 가정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가족이 밤늦게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기다림 속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 불안하여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여러분, 존 해거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이고 전도학자이고 목사인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정신 박약자였습니다. 설교할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 늘 안타까워하던 그 아들을 극진히 섬겼는데, 그 아들이 22년 동안 아들을 섬겼는데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그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자꾸 마음을 기울이는데,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런 데 정말 가난한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교 연구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거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해거이 선교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불안해하고 또 곤비하고 피곤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